자, 이제 116강입니다. 페이지 585입니다. 여기에 가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가장 예민하게 충돌할 수 있는 주제가 나옵니다. 마리아 문제입니다. 보통 성모 마리아 이렇게 말하죠. 아베 마리아 할 때 그 얘기입니다. 아베 마리아, 성모 마리아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마리아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은 마리아를 예수의 어머니이니까 결국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죠. 마리아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죄가 없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죠. 그리고 승천해죠. 죽지 않고 승천했다. 그런 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아마 여기 그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학자가 가톨릭 신학자로 보이는데요. 28장 보자. 가톨릭 맞습니다. 레네 로렌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마리아론이 원래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 기도가 있긴 있으나 그것은 마리아에게 기도를 바친다기보다 성인 숭배와 같은 차원에서 숭배라기보다 성인 공경이죠. 그런 점에서 마리아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을 담은 기도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차이점은 그들은 동정녀 마리아거든요. 계속해서요. 예수를 낳을 때도 동정녀였었고 그 다음에도 애기 안 낳았다. 근데 예수님의 동생으로 나오는 성서에 있는 그 인물들은 사촌이다. 예수의 어머니가 낳은 게 아니라 다른 사촌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좀 억지스럽긴 해요. 자, 어쨌든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98장에 다루고 있는데 이걸 세 번에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85쪽입니다. 이 책 제4부에 나오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더 여기서 다룰 교리는 한쪽, 가톨릭 교회와 일부 정교회에서만 나타나고 다른 쪽에서는 이에 대한 반론을 제외하면 전혀 언급조차도 없는 문제다.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는 아예 언급하지 않으니까요. 다른 어떤 경우보다도 여기서는 상호 이해의 노력과 의견 일치의 전망을 말할 여지가 적다. 그렇죠. 우리 할 말이 없으니까. 또 말을 안 해왔으니까. 의견 일치의 전망이 크지 않죠. 따라서 다른 어떤 경우보다도 이 장에서는 먼저 가톨릭 교회의 견지와 그 근거들을 제시한 다음 이에 대하여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대체로 어떤 반론을 제기하며 또 이에 대하여 가톨릭 신학은 어떻게 응수하는가를 살피는 데서 그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 문제는 일치점으로 나가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한번 짚진 않으면 안 될 만한 주제죠.
자, 먼저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세 가지가 나왔네요. 교의, 도그마라고 하는 겁니다. 교의. 마리아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교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번,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어머니이며 동시에 항상 처녀다. 젬퍼 비르고, 항상 처녀. 젬퍼 비르고. 예, 가톨릭에 있는 도그마입니다. 교리예요. 2번, 마리아는 하나님이 공로와 상관없이 거저 주신 은혜에 의하여 거룩하다. 이 거룩한 건 믿음도 없이 거룩하다는 건가?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데 뭐 공로로 거룩하게 되는 건 원래 아니죠. 즉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한 은총에 의하여 원죄에서 면제되어 있다. 원죄에서 면제되어 있다.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3번, 마리아는 육신과 영혼이 모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자, 이 세 가지 마리아에 대한 교의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하려면 길거려. 이제 설명합니다. 성서의 증언. 위의 교의 중에서 성서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것은 첫째뿐이다. 복음서에 그런 표현이 있죠. 예수를 낳았고 근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낳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나왔지만 그런 동정녀 자체를 강조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여튼 뭐 성경이 지금 성서적 근거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신약 성서에서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린 일은 한 번도 없다. 언제나 예수의 어머니라고 불릴 뿐이다. 그러나 예수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에 있다는 것이 신앙 고백의 핵심이 될 때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는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귀결이다. 귀결, 필연적인 귀결. 예수를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으로 존재한다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말로 불릴 수 있는 거죠. 일단 그렇습니다. 에베소 공회의 431년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스도는 나중에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여졌다는, 즉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완전히 배척하기 위하여 양자론, 하나님에 의해서 양자가 되었다. 그거하고 대립되는 개념은 성육신론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몸을 입으셨다 하는 거고 양자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에게 양자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견들이 초기 기독교 때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양자론을 배격하기 위해서 공회는 마리아가 비단 그리스도의 어머니 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어머니 라는 표현 형식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이 교리들이 다 이렇게 신학자들의 모임에서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잘못된 결정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교정돼야 되죠. 그러나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한 건 아닙니다. 오랫동안 숙고하고 논의하고 성숙해진 상태에서 결정하죠. 그리고 이에 대하여 일반 백성들의 의문이 깨끗이 해결되었다고 하여 대단히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때가 언제예요? 431년 어거스틴은 죽었을 때로 보이는데 이 400년 요 어간도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역병적으로 활동하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이 딱 공유에 들어왔습니다. 이보다 200년 전에는 처녀 마리아라는 표현 형식이 이른바 사도신경에 들어와 있었다. 이 사도신경 괄호로 거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3세기 또는 2세기 말에 나온 서방교회, 서로마죠. 우리가 보통 로마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세례식 신앙고백문에 들어있었다. 이 칭호에 대해서는 성서가 더 옹변적으로 증언한다. 루가와 마태 두 복음서에 하나님의 영에 의한 예수의 기적적인 잉태와 처녀 마리아로부터의 그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에 나온다. 그렇죠. 한 번은 누가복음 같은 데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마태복음에는 요셉에게 나타나죠. 그러나 이 두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이 두 군데밖에 없다. 다른 복음서 없습니다. 성서에 서신에도 안 나와요. 이 두 구절이 없었던들 다수의 다른 구절들을 근거로 하여 예수도 여느 인간과 마찬가지로 잉태되어 세상에 태어났다고, 즉 한 여자에게서 태어났고 율법 아래 태어났다고 서슴없이 전제하게 되었으리라.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보통 인간이 태어나는 방식하고 똑같이 태어난 겁니다. 예수의 형제자매에 관해서는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적 지위를 담당했다. 막강했습니다. 그의 그 지도 리더십이요. 여기서 역사가로서는 예수의 처녀 탄생이라 위에 열거한 성서 본문 또는 그 출전을 기록 또는 작성한 사람들에게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았고, 그걸 몰랐었죠. 따라서 나중에야 등장한 전승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생성된 거죠.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그 자세한 거는 판덴베르크의 사도신경 해설 거기 보면 나옵니다. 두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서가 다 기원 70년보다 전에는 기록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70년 이후에 복음서가 기록됐으니까요. 그 전에 서신들에는 당연히 동정녀 이야기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전승이 의도하는 목적은 뭔가? 동정녀 전승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뭔가? 그게 처음부터 확실하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성탄 축제의 성서 봉독으로 사용하게 된 누가의 이야기가 주로 의도하는 것은 예수가 기적적으로 잉태되어 탄생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동정녀 이런 건 기적적인 건데요. 이제 그게 원래 목표가 아니라 지상의 만민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의 탄생 사건을 선포하자는 것이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걸 구분해서 읽을 줄 알아야죠. 이 설화의 결정적인 핵심은 목동들에게 전하는 천사들의 말이다. 오늘날 구유에 아기 예수가 나셨는데 등등 하면서 하늘은 영광, 땅엔 평화 이런 것들이요. 누가가 서두에서 마리아를 요셉의 약혼자로 소개하지 않았더라면 어느 독자 당연히 마리아와 요셉을 한 여행 중에 부부로 보았으리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약혼자였다고 누가복음 얘기합니다. 이건 동거하기 전에 법적으로만 부부인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같이 여행하고 있으니까 부부로 이미 결혼한 부부로 보는 거죠. 이와 대조적으로 이보다 앞서 나오는 가브리엘 천사의 예수 탄생 예고에서는 처녀를 통한 예수의 잉태와 탄생을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으로 표현한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한 잉태가 성령이죠. 잉태가 남자에 의한 잉태를 대신하여 등장한다. 누가복음 1장 35절. 그러므로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되리라. 따라서 처녀 탄생은 동정녀라는 표현이 우리들에겐 익숙하죠. 이거도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익숙하지만 보통 일반 사람들은 동정녀라는 말을 거의 안 쓰죠. 처녀로 써야 돼요. 근데 처녀라고 하면 성경에 이 권위가 떨어질까봐 번역자들이 감히 그 단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참 너무 조심스러워요. 조심할 땐 조심해야죠. 일부러 성소의 권위를 깎아내릴 만한 표현을 할 필요는 없으나 허위의식이 개입될 일들은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따라서 처녀 탄생은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근거가 되는 것인가? 지금 맥락을 설명하는 중이에요. 이렇게 한 신과 한 인간의 결합에 의하여 성령, 신이죠. 신적인 힘이니까 그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고 하는 말은 이게 참 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있는 거예요. 한 신과 한 인간, 여자의 결합에 의하여 반인, 반신이 태어난다는 힐랍 신화식의 해석을 한다는 것은 피상적인 유사성에 의한 해석에 불과하다. 이제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는 거죠. 오해에 설 만한 표현입니다. 근데 성서기자들은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문맥상 위의 인용 문장은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하는 그 문장은 선행구절의 부연이다. 즉 예고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이유는 그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도 이 예언이 설화 전체를 지배하는 중심을 이루고 있다. 뭐냐 하면 그 핵심, 이 설화의 핵심은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죠. 예수가 메시아다. 그 얘기입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왔냐 아니냐 하는 거는 핵심이 아닌 거죠. 마태복음 역시 이사야 7장 14절의 약속에 따라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약속된 구세주로 태어났다는 것에 모든 역점을 두고 있다. 거기에 방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계속 반복된 거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 찾아볼게요. 이사야
7장 14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그 보험서에 인용됐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역사가로서는 역사가는 어떤 확실한 증거로 어떤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화와 사실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죠. 이렇게 볼 때 역사가로서는 예수의 처녀 탄생 전승이 아마도 이 예언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나 어떻든 이 탄생설화의 진정한 핵심 내지 본의는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된 메시아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므로 나중에 결정된 교의와 같은 의미가 아니며 적어도 아직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기독교 아주 초기부터 모두게 받아들여진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해석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분명히 했던 신앙의 내용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된 메시아다. 여기까지 설명이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도 다 받아들일만 합니다. 메시아라는 칭호가 그리스도라는 히랍어로 번역되어 예수라는 이름과 더불어 마치 성과 이름처럼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의 번역입니다. 헬라어 번역입니다. 되었을 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신앙 교리의 핵심으로 등장했을 때에야 비로소 예수의 처녀 탄생도 하나님에 의한 잉태라는 표현에 의하여 설명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표지로 등장하여 신앙 고백문이나 신학과 신심생활에서나 중요한 의의를 지니게 된 것이다. 처녀 탄생은 나중에 도입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는 구약 성경의 표현이 받아들여진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생리학적으로 처녀가 신과 성령과 결합하여 실제로 아기를 임신하고 아기를 낳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이건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은 무의미한 거다. 그렇게 보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말하려고 하는 처녀 탄생에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을 붙드는 게 중요하죠. 이 표지라고 하는 이 표지가 어떤 단어의 번역인지 모르겠습니다. 표지, 사인인가? 징표, 표지. 표지라는 말에 주목해야 되겠다. 즉 예수가 처녀에게서 탄생했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표지이지 그 이유는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처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표지이다. 그게 동정녀 탄생, 처녀 탄생이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잘 짚었죠. 카톨릭 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고 판넨베르크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신자들은 이거 못 받아들일 거요.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신학적 설명도 아무리 해줘도 그걸 거부하는 거가 그게 신앙일까요? 미몽이죠, 미몽. 계몽의 시대를 아직 오지 못한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반대로 설명하죠. 요 문장에서요. 처녀 탄생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이 얘기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거꾸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표지다. 이유는 아니다. 그러나 어떻든 여기서 예수의 처녀 탄생이라는 성서상의 표현이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성서 이후의 칭호와 결부될 수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했고 분명한 사실. 따라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예수의 유일한 탄생은 이 유일한 인간의 유일성을 나타내는 표지다. 여기까지 설명이 잘 됐습니다. 가톨릭 마리아로는 처녀라는 칭호에다가 매우 오래된 수식어를 붙여 항상 처녀라고 부른다. 잼퍼, 늘이란 뜻이에요. 잼퍼, 비르고 라고 부른다. 이에 대하여 성서상으로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하물며 나중에야 전개된 마리아는 예수의 탄생 전에도 중에도 후에도 탄생 전, 중, 후에도 처녀였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가톨릭의 교리는 나와 있는데 물론 마태복음 1장 18절에 결부시켜서 설명하려고는 하나 말이 안 된다.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탄생 중에 처녀였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그동안 하나의 뚜렷한 사실이 증명된 바 있다. 처녀로서 아기를 낳았다는 성서 구절이 있으니까요. 증명된 바 있다. 이것은 뭔데 가톨릭 교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컨대 외경인 야고보의 원복음서와 같은 신빙성이 별로 없는 출전에 유래한 신학적 의견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두 표현, 가톨릭 교리에 나와 있는 표현, 전에도 후에도 처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날 가톨릭 신학에서도 성서의 해당 구절에 관한 해석상으로나 또는 그것이 얼마만큼 가톨릭 교의의 내용이 되느냐 하는 문제로서 이론이 있다. 이 이론,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뜻이죠. 마리아에 관한 나머지 두 교의에 관해서는 앞에서 세 가지 말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는 성서상의 직접 근거를 주장할 여지조차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원죄가 면제되었다고 하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하는 거죠. 성서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또 아무도 이런 의미에서 성서적임을 증명하려고 한 일도 없다. 다만 성서와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따라서 어떤 다른 근거에 의하여 신조어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주장될 뿐이다. 성서적 근거는 못 되나 성서와 완전히 모순되는 것은 아니니 그러니까 다른 논리의 근거에서 증명되면 된다.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주장되고 있을 뿐이죠. 그 근거란 구성적 전통이라는 원리를 말하는데 좀 복잡하죠? 이런 표현들이요. 근데 어떤 그 논리적인 설명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구성적 전통. 이런 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전통 그런 거예요. 어떤 전체 논리를 앞뒤 이런 등등을 볼 때 이런 건 맞는 거다. 그런 이론이죠. 이에 의하면 오랜 옛부터 교회 내에서 의견이 일치하여 신앙교리로 고수되어 온 것은 구속력 있는 신앙교리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인정받은 그거는 그건 맞는 이야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 근거가 되긴 힘들고 그냥 말을 붙이는 겁니다. 구성적 전통, 트라디치오, 콘스티투티바. 네, 여기까지입니다. 됐죠? 마리아론. 지금 가톨릭 신학자가 쓴 건데 그 전체적인 흐름이 우리가 받아들일만 하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